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령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양식을 우리들이 받아먹고 성장하며 자라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생명력을 통하여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 번성함을 보여주라, 복음으로 번성함을 보여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보여주기, 복음 보여주기 제5번, 5번째 5탄 복음으로 번성함을 보여주라입니다. 아마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 고난과 부활을 지났으니까 그간의 복음 보여주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되새겨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세상과 연하여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척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저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데 모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여주며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까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첫 번째 허용이었습니다. 허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그 다음 세 번째 식탁. 네 번째 거룩. 오늘 번성함. 이 다섯 번째까지 복음 보여주기의 5탄까지 이르렀습니다. 허용은 무엇이었어요? 허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데 그 근본이 되고 그 기초가 되는 원리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허용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허용해라 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함이었는데 사랑은 무엇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기반이 된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정적으로 사랑하시지 않고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개념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좋아하는 감정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감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끈질기게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식탁이었어요. 식탁. 제가 이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식탁의 교제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는 그 교제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구원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고대 근동의 약속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축제요 식탁이었는데, 이 식탁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약속이 다시 체결되었다는 것에 축하하고 감사하여 모이는 식탁이요,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바로 이 사랑, 이 회복의 식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해야 되고, 사람을 회복하는 식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여서 누구를 까고 누구를 흉보고 이렇게 하는 식탁이 아니요, 구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식탁이 바로 이 복음을 보여주는 그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 맛집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룩은요, 헌신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헌신된 거룩은 뭐였죠? 그 거룩함에 딱 맞게 그 거룩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선한 일,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친절, 용서하는 일에 더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비방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헐뜯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것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만이 쏟아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된 거룩한 자들이에요. 뭐냐면 선한 말, 선한 일, 감사하는 말, 친절, 용서를 더 하라고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도 헌신된 거룩으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허용, 사랑, 식탁, 거룩. 오늘 그 마지막 복음 보여주기의 마지막 탄이에요. 번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주의 자녀들이여 이 땅에서 번성하십시오. 여러분, 번성이라는 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무엇이에요? 잘 살아라는 거, 잘 살아요.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였다면 잘 살으시라는 말이에요. 잘 살아서 그것을 복음으로 보여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성,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한창 성하여 일어나 퍼지다라는 말, 한창 성하여 일어나 퍼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주의 자녀가 번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진수다, 맨 마지막에 말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번성함을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번성함을, 주의 자녀가 보여줄 수 있는 번성, 한창 성하여 일어나 퍼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여러분, 번성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요, 당신이 받는 복을 보여주라. 좀 편안히 말하면 너가 형통함을 입은 사람임을 보여주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말일진데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번성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번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근데요, 요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냐면,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달라요. 형통함의 성격과는 달라요. 그 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하실 거죠? 요러실 것 같아요. 요런 설교 많이 듣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논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제가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달라요. 우리가 번성함이 어디서부터 보여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복음과 관계된 번성함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의 자녀들의 번성함은 막 성공하고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거된 대로 번성함은 자라는 것이요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번성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라나는 것이요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번성함입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이 자라는 것, 여기서 자라나는 것, 바로 번성함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란다 그래요? 몸이요. 몸이 자래요. 눈치채셨어요? 이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로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성도의 번성함입니다. 내용이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즉, 우리가 번성한다는 것은 교회로 더욱 단단히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교회로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로 번성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자라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교회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로서 번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자라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는 것이 교회로 자라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을 한번 머리가 없는 몸. 정말 어이가 없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머리가 없는 그 몸을 상상하는 것, 그 끔찍함을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면 우리는 아주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라. 저도 이렇게 배우며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삶은,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교회로 있다면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자라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이걸 설명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간음이라는 개념도 아주 명확합니다. 간음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래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간음은 신부가 신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부요라고 말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회 대신, 우리가 교회로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신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내가
신부로 준비됩니다.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신랑의 존재를 믿으며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데 신부가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그를 의식하고도 살지 않으면 내가 신부네, 기다리네, 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본래적인 간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번성함을 보이면서 살아라. 첫째,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 바로 번성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자라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번성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겁니다. 번성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교회로 자라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거. 은사. 여러분, 은사하시면 많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은사의 관점에서 뭐 방언이네, 받았네, 안 왔네, 이것이 은사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사는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은사는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어. 참 우리의 감정들이 참 미묘한 게, 뭔가를 받으면 제가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는 감정이 들잖아요. 그래야 좀 뻐기면서 살 텐데, 내가 조금 더 목사요, 내가 좀 뭔가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오늘의 이 은사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영역에서 아주 이거를 궁핍한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중시하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서로 은사를 보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자라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뭐 소위 말해서 지경을 넓히시고 싶으세요? 은사를 서로 공유하고 보완해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김은준 목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냥 그 목사의 힘만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성도의 은사가 보완이 되면 김은준 목사의 지경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받았어, 너도 받았어의 의미는 너랑 나랑 똑같다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면서 서로 자라나는, 좀 더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번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의 삶에 보면 나만 잘 되는 걸 바래요. 나만 성공하고 나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그 많이 번 것을 조금 뭔가 나눠주는, 여러분 성도의 번성함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즉 서로 필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각자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어려워도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는 그 책임을 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는 것, 즉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은사거든요.
나 혼자의 은사, 나만의 은사에서 반드시 너의 은사를 플러스해야만 교회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방성한 분량에게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람의 결과를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이제 교회 완전히 이제 허락 받았잖아요. 이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저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은사는 누구와 플러스 되어야 하는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번성함을 원한다면 나의 은사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는가, 누구와 결합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나오죠?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나의 은사는 누구의 은사와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되는가, 요거가 생각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 함께, 그 무리와 함께, 그 그룹과 함께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번성해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소위 형통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성장하여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조금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시작을 했다는 그 힘으로, 영민함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혼자는 잘 살 수 있고 애끌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테두리뿐만 아니라 너와 저 사람과의 은사가 결합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번성함이요 형통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함을 얘기할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통함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내가 어떤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고백하는 것. 그 다이나믹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요, 결론이죠. 우리가 몸집을 키우고 싶은, 우리 소위 성공, 다른 거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집을 키워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몸집이 아무리 커도 뭐가 없으면요,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력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사들이 서로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으니 너는 나에게만 순종하고 잘 따라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교회로서 자라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은사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커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돼요. 겸손하게 된다고 저는 읽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은사를, 아까 은사는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으니까 책임감 있게 돼요. 저거는 아무개 권사님 거, 저거는 아무개 집사님 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으면 분명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고심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번성하더냐?
예수를 믿었더니 너 형통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물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의 번성함과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번성함은 교회로서 번성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힘으로, 교회에서 연습된 힘으로, 교회에서 검증된 힘으로 파워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번성함입니다. 성도된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도된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성도였어?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도이기에 발휘할 수 있는 창의력, 그가 성도이기에 그가 그 삶에서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번성함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장이요, 대표요, 교장이요, 이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권사요, 집사요, 목사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보여주는 파워, 성도로서 대표가 낼 수 있는 파워가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번성함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담으시면 참 좋겠어요. 겸손함으로, 은사를 발휘함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은사를 서로 플러스 해가면서 와, 교회가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제 건물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건물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때라고 지었잖아요. 이때, 이 교회라고 지은 우리의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를 보여주는 것들은 교회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로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삶을 통하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활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요, 교회로 자라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남을 통하여 성도된 파워로, 성도된 힘으로 번성함을 보여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주어진 파워로 내보이는 거예요. 와, 그냥 잘났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와, 성도가 내뿜는 힘이, 와, 그 안에 저 사람의 저 깊은 곳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 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 이 번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번성함의 은혜가, 성도로서 뻗어나가는 그 파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성도로 교회 안에서 생기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내신, 승리하신 이 땅에서 겸손하게 은사를 서로 결합하고 연결하여 교회로서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번성하며 지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